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외면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늘 경험하는 거지만 성경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요. 또 우리도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고 살아갑니다. 근데 때로는 전혀 자격이 없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축복을 부어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뭐 하나님께 뭐 순종한 것도 아니고 또 그들이 뭐 선한 행위를 한 것도 아닌데도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때론 그들이 잘 나가는 모습을 보면 참 이해가 되지 않기도 하고요. 때로는 그들이 잘 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때로는 부러워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 왜 나에게는 이렇게 하시는데 저 사람들은 잘 나갑니까? 라고 불평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실은 자격이 없는 사람들에게도 축복을 부어주시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럴 때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런 자격 없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실 때에 내가 그것들을 가지고 자랑하거나 잘난 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은혜를 주셨다면 분명한 그 은혜를 주신 이유가 있는 거고요. 또 그 은혜를 통해서 깨닫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다시금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시는구나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는다면 결국은 심판을 받게 되어지는 모습을 우리가 성경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이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12절까지만 읽었지만 뭐 다 읽을 수는 없어서 마지막 43절까지 내용인데요. 자, 이스라엘의 왕이 아합이죠. 이 아합 왕에게 있어서 이제 뭐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던 것처럼 하나님 섬기지 않고 우상으로 완전히 도배해 버리고 우상 숭배했던 이 아합 왕에게 이제는 이 아람의 베다닷 왕이 이제 쳐들어옵니다. 우리가 뭐 지난번에 엘리야를 살펴보면서 분명하게 그가 다시금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고 이제 네가 엘리사를 세우고 또 아람 왕을 세우고 이스라엘 왕을 세우라고 말씀하면서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을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 본문은 아직도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이 아람 왕의 베다닷 왕이 쳐들어오게 되는데 여러분 이 베다닷 왕은 사실은 뭐 우리가 이름이 똑같은 거고요. 우리가 이전에 살펴봤을 때에 이제 바하사 왕이 등장했을 때 이 바하사 왕을 침략했던 베나닷은 1세고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아합에게 쳐들어온 이 베다닷은 2세입니다. 그러니까 이름은 똑같지만 우리가 뭐 바로 왕이라고 보통 바로 뭐 아비멜렉 똑같은 이름이 계속 반복되는 것처럼 뭐 다리오 왕도 마찬가지요. 이 베나닷은 2세고요. 이 베나닷 2세가 이제 이 아람 왕인데 그가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을 치기 위해서 쳐들어옵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이 아람 왕이 쳐들어오는데 왕이 32명이 함께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람의 왕은 베나닷인데 그에게 32명의 왕이 있다라는 얘기하는 것은 바로 동맹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마 이제 학자들 얘기하는 거는 이 아람 왕이 이제 동북부에 있는 이 아람이라는 데가 어디냐면 이스라엘 위쪽이 아람입니다. 그리고 이 오쪽이 동북 쪽에 이제 아수르가 있는데 아마도 이 아수르가 막강하니까 아수르를 대항하기 위해서 아람 왕이 32명의 왕과 동맹을 맺어서 그 당시에 이 아람 왕을 포함해서 33명의 왕들 중에 우두머리가 아람 왕 베나닷이다. 보통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아마 이스라엘을 쳐들어온 것 중에도 하나가 아마 이스라엘도 아마 자기들이 쳐들어와서 동맹을 맺으려는 의도로 쳐들어왔던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읽은 본문 3절 말씀에 보면 베다닷이 겁을 줍니다. 내 은금은 내 것이요 내 아내들과 내 자녀들의 아름다운 자도 내 것이니라. 그러니까 쳐들어와서 하는 얘기가 네 은금 그리고 네 아내 내 자녀도 다 내 거라는 거야. 다 내놓으라는 겁니다. 근데 이 베나닷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 아합 왕이 너무 쉽게 그냥 거기에 동조를 해버리는 거죠. 아마 뭐 겁이 났던 건지 아니면 별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았는지 모르겠지만 이 베나닷이 얘기하는 대로 그렇습니다. 다 나와 내 것은 다 당신 것입니다. 왕의 것입니다라고 그냥 허용을 해줍니다. 그러고 났더니 이제 조금 있어서 다시 사신을 보내가지고 그래 이 왕이 얘기했던 내 은금이며 네 자녀며 네 아내를 내놔라고 얘기를 하고 나서 또다시 조건을 하나 더 붙입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내일 이맘때에 내가 내 신하들을 내게 보내리니 그들이 내 집과 내 신하들의 집을 수색하여 내 눈이 기뻐하는 것을 그들의 손으로 잡아 가져가리라. 즉 뭐예요? 처음에 베나다시 얘기했던 자기에게 있는 은금뿐만이 아니라 자기 아내와 자기 자녀들뿐만이 아니라 이제 그 땅에 들어와서 이제 그 땅을 완전히 그 신하들이 쳐들어와 가지고 신하들의 집을 수색해서 뭐 하는 거, 눈에 기뻐하는 것들은 다 빼앗아 가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모습이 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어떤 뭐 힘 있는 사람들, 세상의 힘의 논리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아합 왕이 강력하게 거부했다면 이 베나닷이 이러진 않았겠는데 너무 쉽게 이야기를 하니까 우습게 보는 거죠. 그리고 또 사신을 보내서 이것들을 또 뺏어가겠다고 얘기를 하니까 이 그제서야 이제 이 아합이 심각하게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장로들을 불러 모아서 지금 이 베나닷이 지금 우리에게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10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사마리아에 부스러진 것이 나를 따르는 백성의 무리의 손에 채우기를 족할 것 같으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베나닷이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즉 이 아합이 자기의 장로들을 불러다가 이야기하는 게, 야, 내가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내가 어쩔 수 없이 거절하지 못하고 너무나 쉽게 이거를 허락해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들에게 이거 어떡하냐? 내가 처음에는 왕이 이런 얘기를 했는데 또 신하를 보내서 이런 문제를 하니까 내가 이것을 거절하지 못하고 이랬다라고 했더니 장로들이 하는 얘기가 더 이상 거기에 대해서 대답도 하지 말고 허락하지 말라. 이것들을 금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이 아합이 그 장로들의 얘기를 듣고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절반만 듣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뭐라 그래요? 처음 얘기한 거는 내가 그렇게 해주겠는데 내게 있는 은금과 내 아내와 내 자녀들은 주겠지만 다른 이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것들은 허용 못 하겠습니다. 그건 줄 수 없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10절 얘기한 게 이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사마리아에 부스러진 것이 나를 따르는 백성의 무리의 손에 채우기에 족할 것 같으면, 되게 말을 어렵게 썼는데 무슨 얘기냐면 이 사마리아에 부스러진 거라는 거면 내가 너희를 완전히 박살낼 건데 너희들 걸로 내 손에 채워져서 이것으로 만족할 것 같으면 난 내 신에게 벌을 받을 것이다. 달리 얘기해 뭐예요? 너희들이 지금 주는 것, 즉 처음 거는 주겠다고 얘기하고 두 번째 건 안 주는데 그거로 만족했다라면 우리는 게임도 하지 않았어, 전쟁하지 않았어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아합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합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마치 갑옷 입은 자가 갑옷 벗은 자처럼 자랑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예요? 갑옷 입은 자가 갑옷 벗은 자처럼 자랑해서는 안 된다. 즉 전쟁이 끝나가고 승리해서 갑옷을 벗는 것처럼 아직 게임도 안 했는데 싸움도 하지 않았는데 네가 마치 이긴 것처럼 갑옷 벗은 자처럼 자랑하느냐. 이 얘기는 싸움은 돼봐야 한다는 거죠. 해봐야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너는 지금 마치 네가 이긴 것처럼 우리한테 이렇게 하겠다고 얘기하지만 싸움은 해봐야 하는 거고 네가 마치 이 갑옷을 벗은 자처럼 자랑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즉 이게 무슨 얘기예요? 전쟁을 선포한 거죠. 너는 지금 우리한테 우습게 여기지만 전쟁을 해봐야 되는 거고 너 착각하지 말아라. 네가 마치 승리한 것 같은데 한번 해보자. 이런 의미로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 어떡합니까? 이 베나닷이 이제 그들이 이제 쳐들어오게 되어지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이들이 뭐 하고 있어요? 마치 전쟁에 자기들이 마치 다 이긴 것처럼 그냥 편안하게 술을 마시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13절과 14절 말씀에 보면 선지자를 보내셔요. 그리고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 말씀하신 게 뭐냐면 어떻게 전쟁을 해야 되는지, 누가 먼저 싸워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전술도 제시하고 승리까지도 보장해 줍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여호와만이 참 하나님이심을,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그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드러내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너희를 승리케 하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이미 우리가 지난번 살펴봤던 건 갈멜산에서 엘리야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내기를 해갖고 하늘에서 불을 내리고 나서 그들이 고백했던 게 뭡니까? 백성들이 여호와가 진짜 하나님이구나. 이미 아합도 목격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는 거는 지금 이 전쟁에 아람과 싸워서 이길 수 없는 조건인데 이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서 하신 얘기가 이 전쟁은 네가 이기게 하겠다라고 말씀하면서 여호와만이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시겠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요. 사실 아합에게 은혜를 베푸실 이유가 없잖아요. 아세라 섬기고
바알 섬기고 우상 숭배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죽이려고 했었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엘리야도 죽이려고 하는 이세벨의 여인. 그래서 어쨌든 나라가 완전히 우상으로 물들러 있는 그 나라인데 하나님이 굳이 아합을 은혜를 베풀어 주실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께 그들을 구원하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구체적으로 이 고간의 청년들이라는 얘기는 고간의 밑에 있는 젊은 부사수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밑에 있는 종들이라고 잠복 어쨌든 군인들이겠지만 이 고간의 청년들을 통해서 승리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했는데 그들의 숫자를 세가 230명입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세 보니까 7천 명을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인원이에요. 그래서 230명 그리고 7천 명을 데리고 전쟁에 나갑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베나닷은 이스라엘 얕봐서 그냥 술 먹고 취해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정탐꾼을 보내고 그러다 이제 치게 되어지는데, 자,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20절에 보면 이 젊은 청년들이 적군을 쳐 죽임에 아람 사람들이 도망합니다. 그리고 아람 왕 베다닷이 말을 타고 마병과 더불어서 도망하게 되어져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차피 이 베나닷이 쳐들어오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여호와만이 하나님이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들을 쳤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또 선지자가 얘기하는 거는 아합 왕에게 당신은 가서 힘을 기르시고 병사들을 다시금 모집하고 힘을 길러가지고 다시 정비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게 뭐냐면 내년쯤에 다시 이 아람 왕 베나닷이 또다시 쳐들어올 겁니다. 이렇게 먼저 알려줍니다. 자,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22절부터 25절에 보면 이 아람 왕이 다시 전쟁을 준비해서 쳐들어오게 되어지는데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난번에 우리가 패한 거는 이스라엘이 섬기는 하나님은 산지 하나님이지 평지 하나님은 아니다. 그러니 우리가 산지에서 싸웠을 때는 우리가 패배했지만 평지에서 싸우면은 이스라엘 하나님은 산지 하나님이고 평지 하나님은 아니니까 분명히 우리가 이길 것이다. 그리고 전쟁에 쳐들어오는 겁니다.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하나님이 산지 하나님, 평지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요즘 시대로 얘기하면 그런 거죠. 하나님은 교회 하나님이고 밖에 나가서 하나님은 아무 힘도 못 쓰는 거라는 거예요. 마치 자기들이 밖에서 싸우면 평지에서 싸우면 자기네들이 이길 거라고 하나님을 오해하고 거기서 이제 전쟁하겠다고 얘기하지만 그 오해가 결국은 이 베나닷이 이제 멸망하게 당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29절에 보니까 두 번째 전쟁이 어때요? 이스라엘이 아람 보병을 10만 명을 하루에 죽여버려요. 아까 나간 게 7천 명과 230명. 이게 10,000명도 안 되는 숫자인데 하루에 10만 명을 쳐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아합이 전쟁에 승리하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자기의 영광에 도취됩니다. 아, 내가 전쟁 잘했구나. 우리 백성들이 세구나. 이런 착각 속에 이 영광의 승리에 도취돼 버립니다. 마치 자기의 공로로 전쟁에 이긴 것처럼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은혜를 받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셨다면 아무리 약한 왕이라도 베나닷이 쳐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좀 날 좀 살려주세요. 지금 저 아람들이 쳐들어옵니다. 어떻게 됩니까? 내가 정말 잘못했는데 한 번만 살려주시면 내가 이제 앞으로 하나님만 섬기겠어요. 이렇게라도 거짓말하든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비빌 텐데 이 왕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했는데도 처음에 승리에도 아무 반응이 없어요. 두 번째 승리하고 나니까 어때요? 마치 자기의 노력으로 얻어진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면 야 진짜 내가 섬기는 바알이 아니고 아세라가 아니고 하나님만이 진짜 여호와만이 하나님이시구나 고백할 법도 한데 이 아합은 자기의 승리에 도취돼서 하나님을 그 주신 은혜들을 외면해 버린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베나닷이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지 하나님께 묻지를 않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이 베나닷을 이기게 하시겠다, 전쟁에 승리하게 하셨다면 그러면 이 베나닷을 어떻게 처리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데 묻지 않아요. 그리고 이 베나닷은 아주 교묘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기의 밑에 있는 종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이스라엘 왕은 좀 뭔가 인자한 왕이고 자비로운 왕이니까 당신이 베옷을 입고 마치 회개하는 것을 그렇게 꾸며갖고 가면 그 왕은 당신을 돌봐줄 겁니다. 용서해 줄 겁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이 베나닷이 베옷을 입고 이스라엘 그 아합에게 찾아가는데 이 아합이 정말 황당한 거는 베나닷을 보며 던지는 얘기가 뭐라고 고백하냐면 네가 아직도 살아있느냐 내 형제여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지금 대적이었어요. 대적의 자를 치기로 왔는데 하나님이 자기를 도와주셔서 승리하게 하셨는데 이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내 힘이 세서 내 능력에서 이긴 것처럼 그러다가
이 베나다이 찾아오니까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건 네가 아직도 살아있느냐? 너는 내 형제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베나다시 딱 그 얘기를 듣고 옳거니 이거 잘 듣다. 바로 그 말을 그대로 덥석 물어가지고 맞습니다. 나는 당신의 형제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더니 이 베나다시 이렇게 고백하니까 이런 이 아합이 착각 속에서 형제라고 얘기를 하면서 어떤 얘기를 하면 자기의 이 마차에다가 이 베나다를 태워버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내 아버지 베나다시 당신의 아버지 때 빼앗아간 성읍들을 내가 다 돌려주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러면서 베나다시 하는 얘기가 그리고 우리의 동네 즉 아람에다가 당신의 거리를 만드십시오. 그럼 우리가 당신을 뭐 칭송하고 뭐 자랑하겠다 뭐 이런 얘기겠죠. 우리 동네에다가 우리 나라에다가 당신의 거리를 만듭시다. 이러고 했더니 이 베나닷을 이 아합이 그냥 받아주는 겁니다. 결국 이것을 통해서 그가 깨달은 거는 내가 이렇게 힘이 세고 전쟁을 잘하니까 대적도 나한테 무릎을 꿇는구나 착각한 거죠. 그러면서 결국은 실수한 게 뭐냐면 이 아합이 이 베나닷과 34절에 보면 언약을 맺습니다. 조약을 맺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를 분명히 심판하시겠다. 치시겠다. 너를 승리하게 하신다고 얘기했는데 하나님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묻지도 않고 자기 스스로 판단해가지고 형제라고 얘기를 하고 자기 마차에 태우고 자기 아버지 때 뺏겼던 걸 도로 준다고 하니까 그냥 베나닷을 그대로 받아주는 겁니다. 결국 이것 때문에 아합과 그 백성은 죽게 되어짐을 말씀하죠. 자, 4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42절에 보면 자, 그가 왕께 아뢰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내 손으로 놓았은즉 내 목숨은 그의 목숨을 대신하고 내 백성은 그의 백성을 대신하리라 하셨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제가 이제 중간중간 지금 빼먹어서 그러는데 사실 오늘 이 장면의 모습은 뭐와 흡사하냐면요. 마치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마치 자기가 살인한 거에 대해서 그냥 아무도 모를 거라고 하고 있을 때에 나단 선지자가 와서 예를 들잖아요. 어떤 가난한 사람에게 먹을 것도 없고 양 한 마리밖에 없는데 부자가 그걸 뺏어갖고 잔치해버렸다. 그때 솔로 이 다윗이 열받아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그런 놈은 죽여야 된다고 얘기를 할 때 그게 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 앞부분에 42절 앞부분도 똑같습니다. 한 선지자가 전쟁에 나갔는데 한 사람을 데리고 와요.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게 이 사람을 지켜라. 만약에 네가 지키지 못하면 네 생명으로 갚아야 되거나 은 한 달란트를 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이 이런 일 저런 일 하다가 그 사람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키지 못했으니까 어떻게 돼요? 자기 생명을 내어놓거나 은 한 달란트를 줘야 되는데 이 이야기를 선지자가 머리에다가 두건을 쓰고 찾아갔다가 이제 왕 앞에 소리를 질러서 이거를 벗으면서 그 얘기를 딱 했더니 이 왕이 얘기하는 거야. 그 사람이 판단하는 거니까 그 사람이 얘기한 대로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마치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가 얘기한 것처럼 예를 들어가면서 그런 얘기를 하나님은 이 베나닷을 치라고 얘기하고 죽이라고 얘기했는데 당신이 살렸습니다. 그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걸 우화적으로 돌린 겁니다. 한 사람을 지키라고 얘기했는데 지키지 않았고 어디로 가서 잃어버려가지고 자기 생명을 은으로 대신해야 되는 것처럼 마치 전쟁 가운데에 너는 백성들을 지켜야 되고 그 대적은 죽여야 되지만 그 대적을 살려주는 가운데에 결국 42절에 뭐라고 말씀해요? 아합과 그 백성을 하나님이 죽이시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결국 이 아합이 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외면한 겁니다. 자기는 받을 수 없는 자격도 없고 조건도 없고 하나님 앞에 이런 은혜를 받을 수 없는데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셨다면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섬겨야 될 우상을 섬겼습니다. 하나님만이 진정한 신이시군요 라고 고백하고 나아갔어야 되는데 자기의 교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자 결국은 하나님의 그가 죽임을 당하게 되어지는 거죠. 결국 우리가 여기서 깨닫는 게 뭡니까? 전쟁에서 이기고 지는 것은 사실은 무기에 달려있지 않잖아요. 숫자가 이스라엘 백성이 훨씬 적었어요. 결국 그것을 이기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합이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게 되고 심판을 받게 된 것은 뭡니까? 결국 하나님이 주신 은혜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따라 사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사실은 그의 삶의 죽음과 삶이 결정되어진다는 거야. 왜냐하면 이 아합은 이 악한 왕에게 하나님이 왜 두 번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까요? 깨닫게 하시는 거거든요. 여호와만이 하나님이다. 하나님만이 진정한 신이다.
너 빨리 우산에서 돌이키고 은혜 베푸신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 두 번이나 하나님께 전쟁에 승리케 하셨지만 그 은혜를 외면했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은혜를 뵙고 뭔가 승리하니까 마치 내 능력으로 되어진 것처럼 어깨에 힘이 들어가니까 하나님의 묻지도 않아요. 심지어는 하나님의 선지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조차도 기억하지 않고 자기가 나름대로 결정하고 자기 편한 대로 조약을 맺어버림으로 인해서 결국은 무너지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긴 내용이지만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들의 모습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그럴 수 있어요. 나에게 도저히 내가 받지 못할 은혜를 주셔요. 정말 내가 이런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있나? 하나님, 내가 이런 은혜를 받을 자격도 없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은혜를 주십니까? 라고 고백할 수 있을 만큼 정말 기대하지 못했는 아주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실 때가 있어요. 그 은혜를 허락하시는 것은 다시금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돌이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어찌 보면 아마 이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이 반대로 오늘 이 아합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은 이게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여호와만이 하나님인지 기억하고 또 그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다시금 돌이키라고 두 번의 기회를 주지만 전혀 거기에 대한 은혜로 생각하지 않고 결국은 자기의 노력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이 아닌 자기가 모든 걸 결정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시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사람 동일하죠. 성경에 나오는 구약도 마찬가지고 신약도 마찬가지고 지금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고 사실은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복을 주시지만 때로는 우리가 의도치 않게 때로는 전혀 생각하지 못할 때 때로는 우리가 악인을 보면서도 성경은 뭐라고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그것이 죄라고 얘기할 때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악인들은 그것을 줘도 하나님 앞에 돌이키라고 주시는 거지만 모른다는 거예요. 살려줘도 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지 모르고 야 내가 운이 좋아서 이랬구나 내가 재수가 좋아서 이랬구나 착각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 아합은 얼마든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잖아요. 선지를 통해서 내가 너의 대적 이 아람의 배낭을 칠 건데 32명의 왕들 동맹군들을 칠 건데 이 일을 통해서 여호와만이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시겠다까지 얘기하셨다면 눈치를 채야죠. 자기가 지금 잘못 살고 있다는 걸 알아야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모릅니다. 종종 우리가 만나는 일들이 그렇죠. 참 힘들고 어려울 때 정말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제가 열심히 이제 신앙생활 할게요. 열심히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갈게요. 근데 얼마 지나면 안 보여요. 신앙이 없어져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로 받지 않습니다. 나중에 얘기하면 그것이 자기의 노력으로 된 것처럼 착각 속에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한번 나의 자신을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늘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시죠. 때로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순종함으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기도 하지만 때로는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부어주실 때는 그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돌이키라고 우리에게 은혜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여호와만이 하나님인 줄 알고 또 내가 잘못된 것을 깨닫고 주님 앞에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거고 그렇게 돌이키길 원하시는 거죠. 그런데 오늘 아합은 전혀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거나 감사하거나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승리에만 도취되어져서 자기 판단을 하다 결국은 자기와 자기 백성들을 죽게 되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주 살펴본 것처럼 엘리사가 왜 그렇게 그 아람에 가서 빤히 그렇게 하사엘을 쳐다봅니까? 그가 어떻게 할지를 알았기 때문에 어떻게 이스라엘을 핍박하고 비참하게 임신한 여인의 배도 갈라서 아이를 죽일 정도로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것을 알았기 때문에 엘리사가 그렇게 빤히 쳐다보다가 울었던 모습을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던 것처럼 결국 하나님은 기회를 주시고 회복시켜줄 만한 충분한 기회를 두 번 해도 좋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어떻게 보면 걷어차버린 거죠. 결국 그것 때문에 자기도 자기 민족도 하나님 앞에 벌을 받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번 우리 가정을 생각해 보시고 또 내 인생을 생각해 보시고 내 삶의 여정들을 생각해 보면서 나는 과연 그 하나님의 은혜를 외면하고 사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모든 영광 하나님 앞에 돌리며 살아가는가. 때론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지만 전혀 생각하지 못했는데 이것을 통해서 내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회개하도록 우리를 부르시는 어떻게 보면 마지막 단계인데 우리가 그것마저도 놓아버리고 잃어버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우리 가족 식구들 가운데에 이런저런 이유로 낙심하고 주저앉는 자들,
아직까지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나와는 친한 관계를 맺고 있지만 신앙이 없어서 그 삶의 인생의 마지막은 죽음이라는 거 뻔히 보이는데 여전히 관계는 맺고 있지만 그 사람의 영혼에 대한 불쌍함이 없이 그냥 나 하나 은혜 받고 그래서 끝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주권을 인정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지만 또 나에게 걸맞지 않는 복을 주실 때 다시 한번 나를 돌아보고 내 상황을 돌아보고 내가 혹시 주님을 멀리 떠나져 있는 것은 아닌가, 다시금 주님 앞에 엎드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그것이 마지막 기회인 것을 기억하면서, 특별히 이 코로나 이후에 아직도 많은 교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참 안타까울 때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혹시 안 보이는 분들, 또 내 가정에 주저앉는 자들을 좀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을 때 하나님이 나를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두드리시는구나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킴으로 인하여서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복을 누리고 또 하나님의 이끄신 가운데 날마다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